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하는 말이 있죠. 어르신들일수록 야, 인생 뭐 내 맘대로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면 좋겠죠, 나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섰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사이 간자를 붙여서 인간이다라고 말해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관계가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칭해서 부르는 인간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참 그 한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요. 나 혼자 살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다 내 맘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예상하는 바도 달라서, 그거는 경험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들이 달라서 서로 상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었지만 미처 실행하지 못해서 참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 그러면서 좀 진지하게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말하면 우리 수련회 가서도 MBTI 뭐 이런 걸로 내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를 하기도 했죠.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은 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 성격, 성향이 어떤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혈질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성적이다 라고 말하고, 조용하고 말도 없고 말을 표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왜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성공하려고 사람들 전도하고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왠지 소극적인 것 같고 교회를 뒷짐지고 있는 것 같고 물러나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좀 소홀히 하거나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막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그냥 무슨 해병된 것처럼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웅얼웅얼 하면서, 그 찬양 안 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제가 이게 군대 조교 출신이라 이게 그래도 이왕이면 박수도 좀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박수 치면서 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더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오늘 원로 목사님 예배 설교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나서, 지금 다윗부에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임시 담임 교육자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장이신 박응순 안수 집사님이 했고, 다음 주에는 안두현 장로님이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백영재 장로님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윗부 아이들 8명 정도 예배에 참여하는데
외향적인 친구 4명, 내향적인 친구 4명. 4대 4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역자도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와서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꾸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중요치 않고, 내향적인 친구들도 4명 반이나 되는데 외향적인 친구들만 기뻐하고 좋아하면 반은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를 별로 꺼려하는데 막 뭐라고 해요? 훅 들어온다, 막 들이민다, 막 들이댄다, 이런 것처럼 교육자가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내 마음대로 되면 외향적인 사람들 교회 그냥 외향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반 정도 되는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영성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데, 이 인생이 흘러가면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 마음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내 마음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좀 계획적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저 나름대로 좀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으로 일을 짝짝짝 생각해서 하는데 갑자기 훅 누가 뭐 오고 무슨 일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물론 훈련 받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마음이 상해. 마음이, 저 혼자 마음이 두렵거나 떨린다 이런 것보다 그냥 기분이 나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냐?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공생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 속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더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들이에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언제 한 것이냐? 그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쭉 긴 이야기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구나.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야,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찾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왔으니까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더 이상 로마 군대의 그림자도 안 볼 수 있을 것이다. 왜요? 로마 군대를 쫓아낼 것이니까. 우리는 독립할 것이니까. 우리는 광복을 맞을 것이니까. 그래서 자유를 향한 이 예수님과의 이 행진은 영광의 결실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 예수님 오른팔이 되려고, 왼팔이 되려고, 예수님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누가 수제자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모르게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수제자냐?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임명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늘 경쟁 상대가 있으니 누구냐?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아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3번. 그거 참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그 은혜로운 장면 끝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아멘 알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게 얘기가 끝나요. 베드로 근데요 뭐? 저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예수님 사랑받는 자 요한이라고 말도 안 해. 예수님이 쟤를 유난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할 바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도 요한하고 경쟁하고 있었고 요한도 야고보도 우레의 아들들 그래갖고 불같은 그런 성격으로 저 사람들 그냥 불을 명해서 다 싹 다 태워버릴까요? 막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치맛바람이 일으켜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저기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인데 한편 오른쪽 왼쪽 자리 한 자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랬었다고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인데 요한복음 14장 28절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노란 글씨 뭐라고요? 나는 떠난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왕으로 막 이제 입성을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저 빌라도 없애버리고 로마의 군대들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다니는 저 군대들을 싹 다 몰아내고 막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우의정이니 자유정이니 뭐 내가 장관 하나 맡아서 내가 뭐라도 하나 할 텐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떠난다. 그 뒤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워. 왜? 어디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가 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빈정상했어요. 갑작스럽게 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끝장을 봐야죠.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돼갖고 그리고 우리 한 자리씩 딱딱딱 한 다음에 야 이제 12명이니까 야곱의 12아들처럼 딱 이게 이렇게 그림이 쫙 되는 거네. 딱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어디에 앉을까 막 이런 거 하면서 누가 더 가까이 누가 더 중요한 일 막 이런 것들을 따지고 손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갖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대로 낙동강 오리알이요. 이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낙동강 오리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야 이게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떠난다니까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을 때 그 3일 동안에 아니 정확히 따지면 이틀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숨었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게 될까 봐.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떠나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떠난대요. 제자들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태풍을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이미 지나가기도 한데 근데 지나간 자리 또 지나가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요 태풍이 하나만 옵니까? 2개, 3개 연달아 와요. 그래서 힘든 일은 몰려다닌다고 무슨 떼강도도 아니고
몰려다녀요. 그리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갖다 느꼈던 그런 불안함, 염려, 걱정 다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나와 똑같지만 다른 사람, 이런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또 다른, 요거예요.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똑같지만 다른. 왜요? 예수님은 육신이에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육신이 입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것을 보혜사라고 했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보면 보혜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로하다라는 말로 사경회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곁에 와서 위로하다, 곁에 와서 어깨에 기대라고 하다, 곁에 와서 안아주다, 도와주다, 뭐 이런 것이 위로하다라는 말 속에 있는데, 그 위로하다는 것을 사람 인칭 명사와 붙여서 의인화하면 어떻게 하냐? 보혜사라는 말이 된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니까 곁으로 부른다. 야, 힘드냐? 내게 와. 또는 곁으로 부름받아서 간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자, 저 옆에 가서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변호사, 그리고 중보자라는 뜻이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주인은 바로 보혜사의 의미, 성령님의 역할과 같은 것을 지명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 변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어깨를 빌려주시면서, 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 어깨에 기대, 내 품에 안겨.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성간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나 후배들 가끔 좀 안아주시라고, 그런데 진짜 어떤 분이 안아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못 안아줄 수도 있어요. 부끄럽기도, 아까 얘기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라서 내향적이신 분이 아유 안녕하시고 안으면은 그게 내향적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 왜 한번 이렇게 사람을 안아주고 한번 이야기하려고 여기 속에서부터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야 돼. 그 옛날 말로 우리 뭐라 그래요? 뭐 먹던 힘까지?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야지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고 나면 지쳐요. 저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향적이에요. 근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왜? 이 일을 감당하려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막 여러분 만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웃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뻗어요 그냥.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을 갖고 있는 보혜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일체예요, 일체. 그러니 그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 보혜사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영이니까 임하셔갖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까봐 성령은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강한 바람이 쑥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다라고 가르치죠. 맞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래요?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평안, 그것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왜 하늘의 평안이라 말하느냐? 우리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어떻게 직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나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떻게 평안해요? 아이가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아들 목소리가 맞는데 뭘 맞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협박하고, 자,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쳐갖고 지금 병원에 있고 여기 내가 붙잡고 있고 막 그런 협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자, 목소리 들려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 목소리래. 무슨 내 아들 목소리예요? 가짜야, 가짜. 그런데 분명히 내 아들 목소리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하고 듣고 보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만나갖고 47초인지 48초인지 49초인지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 뭐 바이든 욕을 했다. 자막이 나오고 들으니까 그렇게 들려. 그런데 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자막을 보고 들으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은. 똑같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당신 아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 하나 자르겠다고 막 그러는데 기분 좋겠어요. 자르면 잘라. 그 자식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화 바꿔주겠다고 그러는데 엄마 내 손가락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아들 목소리야. 그렇다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은행 가지. 그게 뭐예요? 돈 찾아갖고 주라는 사람한테 주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먹히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내 아들이 붙잡혀 있대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이에요. 아니면 아무 일 없고 그냥 편안할 때 평안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평안을 못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할 만한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데? 하늘의 평안이다. 그 하늘의 평안은 도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누렸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느꼈던 평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아서
정말 똑같죠. 근데 정말 성격까지도 똑같아갖고 하늘의 평안이 아닌 이 땅의 평안을 누렸다면 예수님 붙잡아 오른 가룟 유다를 보고 이놈의 자식이 네가 날 배신해? 그럼 가룟 유다 죽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와갖고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다. 그런데 군인들이 뒤로 자빠져서 무슨 장풍을 쏜 것도 아닌데 뒤로 자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맛 좀 봐라 하고 쓰러뜨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럴 힘이 있는 예수님인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군단을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싹 다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 맞았을 때 평안하지 않으면 나 안 해. 야, 나 안 해. 나 지금 뺨친 놈 누구야? 있잖아요. 예수님 뺨치고 뒤통수 치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지. 그랬을 때 죽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화를 안 내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정말 숨이 턱턱턱턱 막혀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야, 웃기지 마.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줄게. 못 박혀 있으니까. 근데 그때 평안했으니까, 평안을 누리니까 아프면서도 평안을 누려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거죠. 만약에 평안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물거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난 지금 죽는 게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그럼 평안을 주세요. 이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이에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몸이 찢겨져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상관없이,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걸 예수님이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우리의 돕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직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신다고,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전 지금 두렵습니다. 전 지금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하늘의 평안,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의 평안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아프니까 아프다고, 짜증나니까 짜증내고, 이건 사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좀 달라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이 어려움들, 인생의 태풍을 지나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나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쓰러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라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 보라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막 떨리고 어떻게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막 정말 실수할 것 같고 이럴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으이씨 이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라,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그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 십자가에서 누렸던 그 평안을 내가 누리며 이 어려운 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 순간들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